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삼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죽음을 각오한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복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실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메시지로 목회 편지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이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언제까지 순종했을까요? 죽음이 다가오면 좀 피했을까요? 좀 멈췄을까요? 아니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순교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복귀해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한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그만큼 온전한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금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생활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상생활, 두 번째는 활동생활, 세 번째는 관상생활과 활동생활의 조화를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추구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관상생활과 활동생활의 조화예요. 사랑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어디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관상생활이라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활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관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생활이 활동생활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바른 이웃사랑, 바른 선교, 바른 구제,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점심 식사 봉사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배만 드렸던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방에서 오늘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시고 있는데 그거를 나무라신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우리 모든 논의는 주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나타내는 금식을 했던 거예요.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 디다케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주기적으로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이 있다면 금식의 영성이에요. 율법적인 금식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영혼의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왜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멘.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신 우리 시대에는 정말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되는 모든 육체의 장애물들을 내려놓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음식을 금하죠. 물만 마시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모든 욕망을 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음식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기 위해 삶의 모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체가 되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어디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맞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끌린다는 말은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린다. 성령의 뜻이라면 교인이든지 부름받은 바나바와 바울이든지 기꺼이 자기의 뜻을 포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위한 구제 헌금의 전달자로 파송될 만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보다는 성령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와 그러한 교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때로는 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와 관련된 말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막으시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시고 순종하기 위한 계속적인 금식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였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기도만 하면 되냐? 들어보셨죠?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해답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압살롬 많이 등장하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실감이 나는 성경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였어요.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그는 다윗의 30 용사 가운데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며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최측근이었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할 때 그는 다윗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돼요. 그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추적하여 살해하자는 모략을 세웁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친구였던 아히도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35편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다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원수 같습니까?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오신다면 저는 동일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시편 35편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내가 공격을 당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을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시편 35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니이까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시편 35편 19절에서도 22절에서도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주시기를 시편 35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린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이라면 염려와 문제와 걱정거리가 나에게 다가왔죠?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던지고,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던지고, 늘 해왔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 던지고. 지금 주방봉사를 계속 하시니까 식당에 가시면 눈을 감고도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들어가면 모를 거예요, 아마. 불이 꺼지면 더 모를 거고요. 그런데 주방봉사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만큼 다윗은 분노했고 그만큼 다윗은 고통스러웠어요. 시편 35편 12절을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왜요? 그들은 옛 친구들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힘들었을 때 친구에게 하듯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직접 복수하거나 아니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싸우느니 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갔어요. 이처럼 맡기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합시다. 맡기는 믿음 드립시다. 왜일까요?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선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국외 단체 및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의 해외 교회 건축과 더불어서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8월에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고 정교인 모두가 6월 둘째 주부터는 2024 파워 선교학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 선교사 21명과 보낸 선교사 정교인이 한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삶 자체가 그리스도요, 삶이 선교인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는 여러 교회를 사랑으로 도울 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내게 없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구제하면 하나님이 대래 갚아주실 것을 믿는 교회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개교회에만, 성장에만 집치중해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흘러간 세월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의 생일처럼 더 넓히셔야 돼요. 더 넓히셔서 어려운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나 세계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때 장정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놓고 나누라 하신 대로 나누어 순종하면 우리에게 풍성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곳에 토대가 되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쳐요. 무리를 가르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연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 변화시켜요. 도전합니다. 계속 읽고 계시겠지만 성경 통독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이름이 나가서가 아니라 한번 목표를 갖고서 한번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게 힘이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 개강하게 되면 이제는 참여하기 힘듭니다. 이제 경쟁하셔야 되니까, 제안할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갔던 모습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성교적 교회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제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우리 옥복교회가 더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